목사님 나오실 때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주 오니까 반갑지 않죠. 자주 온 것 같아요, 요 사이는. 저는 좋습니다. 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 여기 또 벗는 게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이라고 했는데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생략도 되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가능하면 짧게, 지난번에도 제가 가능하면 짧게 했는데 좀 길게 한 적이 좀 몇 번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해보니까 좀 간단하다, 빨리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다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 여러분은 결사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결사적. 죽음을 각오하고 아닙니까? 보통 결사적 이래도 결사적인 것 아니거든요.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결사적인 결사적으로 죽어도 그냥 나라의 법에 참 연연하지 않고 그는 신앙의 법에 다 맡기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 가는데 뭘 두려워할까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사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모든 일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배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형편없이 참 사공 노릇하느냐 하는 그것이 뱃사공들에게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에는 뱃사공이 그냥 익숙지 않아도 얼마든지 노를 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태풍이 불고 바람이 셀 때는 잔잔한 바다가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잔할 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파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참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파도에 대하여서도 참 보면은 보통 때는 잔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도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풍랑이 일어난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웃과 풍랑을 만나서 서로 막 육박지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면 풍랑이 참 만나질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성도들이, 여기 뭐 다 성도님들입니다만은, 성도님들은 풍랑을 자주 만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목사님들은 때로는 풍랑을 만나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크게 벌어지는 지게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은 오히려 협력하고 또 도움 주고 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하면은 풍랑은 없어요. 화평제일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 목사님이 계시고부터는 풍랑이 없었다고 봐요. 다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초기에 화평제일교회도 약간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그런 뭐 아주 잔잔하지는 않고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평제일교회 설립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풍랑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이렇게 30몇 년 왔는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계자 목사님이 또 잘해 주셔서 저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극심한 핍박 중에요. 핍박 중에, 사랑 중에, 축복 중에, 이게 아니에요. 핍박 중에 결사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나라나 또 유대나라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참 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나라는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유대나라가 짓밟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 참 귀족과 학문과 재수 좋은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갈대아의 참 말발굽 속에 참 짓밟히고, 그리고는 끌려가고, 그래서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참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갈대아식으로 하고, 또 그래서 참 갈대아 사람의 말과 글을 배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동화 정책에 빠지고, 또 하나님 이런 신앙을 그렇게 또 이끌어 버렸고 그랬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아부하게 되고 또 억지로라도 끌려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위대한 신앙, 다니엘. 이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가장 내가 생각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니엘 으뜸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신앙을 지킨 사람이다. 하나님께 참 배반하지 않고 영광 돌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은 또 길어지니까 바로 다니엘의 신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명령해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거 얼마나 대한 그 음식도 뭐 맛은 있고 또 먹어도 배부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유대식 음식도 있고 그들이 주지만 그것은 전부 다 어떤 음식이냐? 음식은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신에게 바쳤다가 그리고 뭐 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가짜 신이지만은 그런데 바쳐서 공양했다가 그 다음 이제 그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져가지고 참 죽을까봐 먹지만은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참 소년,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소년이었어요. 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 정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런 것을 배척하고 먹지 않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년이라도 대단한 거죠. 위대한 신앙인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 위대하다. 저는 그것을 증거하려고 여기를 썼습니다.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3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려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안 먹고 채식만 하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채식은 그 사람들이 뭐 먹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이 참 귀신한테 참 바쳤지만은 맛은 있어요.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로 참 맛있는 그걸 가져와서 먹으라 하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꼬르륵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노 하고 밀어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먹었습니다.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과 연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참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낙타, 사반,
토끼도 거기 그때 그게 들어갔대요. 그 다음 돼지.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규칙이 있는데 색임질하지 못하는 짐승의 것은 못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의 고기는 가증한 것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크게 두 가지, 바로 책임질 못한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다 그래도 굶겨놓고 그리고는 이걸 먹어라 하고 주는데 안 먹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다니엘은 안 먹었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먹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사적인 신앙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신앙적인 것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이 안 더럽혀지겠죠. 그러나 생각 밖에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괜찮지. 어떤 거야. 슬쩍 한번 먹고 맛보고 건강하면 되지.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외치면 되지. 설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저 물리쳐야 된다. 생각할 것도 없다. 먹을 그것, 배고픈 것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런 것은, 부정한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 우상 앞에 그것을 바쳤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에 틀림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가 더러운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술입니다. 아편입니다. 담배입니다. 담배예요. 담배도 이거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피우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다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담배도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배도 큰 소리를 하세요. 뭐 작은 소리를 하시는 분은 어때요? 할 뻔히 하셨습니까? 큰 소리 하세요. 담배도 안 됩니다. 그거 피워 뭐 하겠어요? 몸만 상하는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막았어요. 이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고 또 별로 탈도 없고 한다, 깨끗하다 하면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밀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는 그렇게 모든 것, 이방적인 것, 신앙적이 아닌 것, 아무리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또 살도 잘 찌고 건강을 준다 해도 그는 신앙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 술, 아편, 담배 등등입니다. 이거 음식 아니거든요. 담배를 빨아 마신다는 것, 이것도 쉽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평제일교회는 뭐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 들어가서 친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더럽혀지고 있구나 하고 신앙적인 자신감이 있어도 안 됩니다. 더러운 데 들어가서, 예? 또 차가운 데 들어가서, 또 물 흐르는 데 들어가서 아무리 물 안 받을 거야, 더러운 것 안 묻힐 거야, 물 한번 퍼버리면 물 안 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도 말아야 하고 가지도 말아야 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고, 우리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4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게 정치를 잘 했습니다. 다니엘이 할 때는 참 잘 됐어요. 또 왕의 꿈을 해석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금지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지키니까 오히려 그 왕이 더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지조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도 따라라. 한번 마음 먹고 옳다고 하고 나쁘지 않는 것, 이것은 나도 본받아야 될 거다 하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다니엘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옵니다. 왕에게 아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살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규칙을 넣은 그러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방백들이, 다른 총리, 방백들이 그 다니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찍어내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은,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법도 아닌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요. 다른 신이 뭐 있긴 있지만은 자기를 신보다 높이고 다른 신은 30일 동안은 섬기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그 짜고 참 간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나도 기쁘구나, 그렇게 해라 하고 승낙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했다면은, 안 했으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안 했으면 했지만 그때는 뭐 다니엘도 생각나지 않고 그래,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승낙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좀 유명하잖아요. 다리오 왕. 그러면서 천국에 어명을 내려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참 나온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들어가야 돼요.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니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간신들이 와서 그런 사람은 왕명을 어긴 거리니까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참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왕만 3개월 동안 추앙받고 그렇게 하는 것 괜찮다 하고 기뻐서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아주 존경을 하고 또 참 충성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건드릴 때는 그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뭐 그 전부터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고 교회 나가는 것 숨기고 다니는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떳떳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신앙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지? 아마 안 믿어.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은 이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에요, 교회 나가요. 이것 어설픈 사람 참 많습니다. 화평제일교회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분도 그렇게 안 할 분들은 맞기는 하지만은 혹 그렇게 여기서는 자신 있는데 나가서 야 교회가 이렇고 한데 그 뭐하러 가느냐? 야 시시하다. 놀러 가자. 좋은 데 가자. 재미있는 데 가자. 이러면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림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야죠. 신앙이 올라가고 한다면은 신앙 참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가면요 상이 있습니다. 그때 번쩍번쩍하는 황금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것 다 우리는 만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때도 여기도 보석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작정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세요. 아무리 압력을 내리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만 3개월 섬기기로 했는데 그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언제나 올라가 달려가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9장 3절에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히려 더 결심이 커져버렸습니다. 결심하고.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면은 이제 9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은 새 일에 21일이죠. 가 차기까지 작정하고 금식했다. 오히려 작정하고 금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 하반절에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폭포수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축하한다 하고 왕은요 그 간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모조리 사자굴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믿었습니다. 간신들 안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소리가 어떻게 외쳐졌는지 9장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9장 19절 다니엘의 기도 어떤가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요. 19절이요? 이게 어디 가버렸나? 9장이죠. 9장 19절 9장 19절 9장 19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예, 이럴 때에 21절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그렇게 해서 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제 다니엘은 떳떳하게 총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하고 왕의 칭송과 또 믿음을 다 받아서 그들은 감옥에 갔고 사자굴에 떨어져 버렸고 다니엘은 크게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속국에서 자유함을 완전히 얻어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화평제일교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화평제일교회에 와서 다니엘의 결사적인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일에 동안 기도한 그 작정 금식 참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크게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얼마나 큰 비전을 허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참 7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돌아가는 큰 역사도 이루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만 가지고 살 때에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화평제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